미국의 고든 코넬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2020년 정도 되면 전 세계 종교 인구 증가율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잘 보이진 않지만 우측 가장 끝부분에 있는 게 크리스찬이고요. 바로 앞 부분이 추격하고 있는 게 무슬림이에요. 크리스천이 전 세계 인구의 그 당시 33.3%로 1970년도에서는 33.2%였는데 0.1% 증가한 반면에 무슬림은 23.9%였는데 1970년도 15.6%에 비해서 무려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무슬림의 증가율이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크리스천은 곧 크리스천 인구수를 넘어서게 되고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무슬림 인구가 2021년 5월 달에 조사해 본 바로는요, 총 국내에서만 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무려 증가가 몇 퍼센트 했냐고 따져보니까 무려 115%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인구 증가세뿐만 아니라 지금 참참 대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슬람 사원, 모스크 짓는 문제로 증가해서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죠. 현재 국내 전국적으로 2020년, 21년 5월 기준으로 23곳이 모스크가 등록돼 있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처, 무슬림의 기도처인 무살라라는 곳이 221군데나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되겠죠. 왜 이슬람의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100%를 넘어서서 115% 이렇게 더 넘어갈까요? 기독교 가정은 부모가 기독교인이면 자녀들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무슬림의 가정은요, 부모가 무슬림이면 거의 100% 무슬림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제도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슬림은 개종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종하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옛날에 무슬림 집안 사람 중에 하나가 개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그 사람을 가족 중에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직접 죽일 수는 없죠. 살인죄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집안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모여서 스스로 목숨을 걸도록 압력을 계속 준대요. 그러니 개종을 하게 된다라는 것, 가족에게 매장당하죠. 또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죠. 거의 죽은 목숨처럼 살아가야 돼요. 둘째 이유는요, 신앙적인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무슬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의무를 그들은 삶 속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샤하다라고 그래서 신앙 고백인데요, 알라 신은 위대하시다, 알라 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랏이라고 해서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정오에,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진 후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드려요. 세 번째 사움이라고 해서 무하마드가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달을 기리는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거의 한 달 가량 되는데 이때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술 모든 것 끊고요. 심지어 성관계까지 끊는답니다. 그리고 화내는 것까지, 감정까지, 자신의 감정에 요동치는 것까지 절제를 한대요. 네 번째, 자캇. 이것은 정화를 뜻하는 말인데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과 공공복지를 위해 일정 비율을 반드시 헌금한다고 그러네요. 마지막 하즈라고 해서 일평생 그들은 반드시 꼭 한 번은 그들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의 성지 순례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셋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셋째 이유는 코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달라요. 그들은 코란을 늘 암송합니다. 18살 이상 되면요, 워낙 평상시에 많이 암송하다 보니까 거의 코란 전체를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코란이란 말 자체가 읽다, 암송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그들은 매일 이렇게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코란을 암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하루에 5번이 아닌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달이 아니라요, 금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끊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헌금 생활에 열심입니까? 일생 중 단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는 떠나지 못하더라도 내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순례의 길을 떠나본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또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 진정 내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께 매어 달려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라고 하지만, 부끄럽게도 무슬림들이 알라 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준에서는요, 우리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에 반해서 기독교 인구는요, 점차 줄어드는 것은 또 당연한 거죠.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나의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던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쓸데없는 일들에 우리에게 힘을 쏟아가면서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라도 진정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진짜 힘써 지켜야 할 것은,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속의 한 인물, 그 인물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증된 사람,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 왕이 말년에 생을 마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으로 소집합니다. 그렇게 소집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솔로몬을 향해서 마치 유언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것 힘써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부하며 부탁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들과 왕위를 물려받을 솔로몬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꼭 힘써서 지켜야 할 것, 힘써서 행할 일,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어떤 일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먼저 볼까요? 7절 말씀.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왕이 되었죠.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울 왕을 뒤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고요. 인생에 갖은 온갖 쓴맛 단맛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뭘 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잖아요. 그 언약궤가 옮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두고 예배드릴 성전 건축을 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다윗은 2절과 3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린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써 노력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진정으로 힘써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자신을 택하여 왕으로 세운 것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든든하게 공고하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 솔로몬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운 특별한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이 힘써야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깨달았던 거,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로 중요하고 힘써 행해야 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왕으로 세운 목적,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거창한 것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꼭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그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창하고 위대해 보이는 일보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 같죠.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발버둥 치고 고민해 본 적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의 생각과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그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당부하죠. 8절 말씀 볼까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힘써 행해야 할 것. 다윗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힘써 행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평생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내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일, 단순히 성전 건물을 화려하게 아주 좋게 세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다윗은 특별하게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 힘써 행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성전을 세우는 일에 너무 마음이 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보다 우리의 가정 일이 먼저고요, 성전을 세우는 일보다 내가 성공하는 일이 먼저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학업에 시간을 더 투자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일에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가 우리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바로 우리들이, 아니 내가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오늘 지금 이 성전을 세우고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힘써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가 저희 집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촌인데요, 친구 집 있고 저희 집 있고 약 50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다 산이고 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인지라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일이 있으시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와 제 동생 꼭 데리시고 교회에 가서 일을 시키셨어요. 토요일이 되면 아버님이 글씨를 잘 쓰셨거든요. 예전에는 주보를 만들 때 철필로 이렇게 먹지에 썩어가지고 이렇게 잉크로 밀어서 했잖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주보를 만드시는 동안 어머님은 저희 둘을 데리시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형제 둘이는 회중석,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회중석 쓸고 닦으라 하고, 어머님은 고운 걸레를 가지시고 강단에 고이 오르셔서 강단 청소를 하셨어요. 하기 싫었죠.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예배는 왜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든 예배 때마다 꼭 참석시키시는 거예요. 특히 TV 프로그램 잘 재밌게 하는 수요일 저녁에 TV 프로그램 보다가 가야 돼요. 수요 예배 듣는 시간 뒤쪽에 앉아서 그 설교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학교 예배 드리면 됐잖아요. 그런데 낮 예배 참석시키지. 그때는 저녁 예배 드렸는데 저녁 예배도 꼭 참석시키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예 도망갈까 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되자마자 성가대석에 앉히는 거예요. 찬양도 할 줄 모르는데. 그땐 왜 그렇게 싫었는지요. 그렇게 어렸을 적에 교회를 마치면 내 집 앞마당이냥 이렇게 교회를 들락날락거렸고요. 교회의 모든 행사들은 곧 저희 집 행사가 되었어요.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있으면 우리 집 일이 되었어요. 그때 해보았던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놀랍게도 지금 목회하면서 상당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 놀았다고, 교회에 가 있었다고 신앙이 좋으냐? 아닙니다. 어렸을 때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학교 아동부 예배 시간에요, 옆에 친구들과 예배를 안 드리고 장난 시끄럽게 치다가 선생님한테 잡혀서 예배 때 추방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지나고 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신앙을 지켰던 거,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뭐 따로 신앙적인 공부를 시키지 않으셔서 성경 공부 시키시지도 않으셨고요. 성경 말씀을 특별히 딱 앉혀놓고 가르치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부모님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켜봤어요.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랐던 거, 그것이 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교회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며 극복해 나가셨던 것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교회 일 때문에 집에서 그리고 새벽 제단에 울며불며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교회에 큰 일이 생기면 항상 먼저 달려가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섬기시던 것 제가 다 옆에서 봤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것이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 순종하셨어요. 일단 순종했을 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놀랍게도 그 순종한 일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저도 곁에서 같이 체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적 제가 목회자를 꿈꾸었을까요? 그 장난꾸러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 오는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신방 오셔서 저에게 갑자기 신학해보라는 거예요. 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부모님께서 친구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일단 순종해봐라. 저는 계속 지켜봐왔잖아요. 부모님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 생각은 아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했죠. 신학교 일단 등록부터 해놓고 며칠 다니다가 자퇴해야지 이러고. 그런데 제 생각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렇게 일단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 부모님의 기대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삶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회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삶이 저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하시겠죠. 저는 아직까지 그래서 저의 신앙의 모델은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교수님이 계셔도 제 신앙의 모델은 저희 부모님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은 두 가지를 잘 하셨어요. 첫째,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셨습니다.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교회 가서 화장실 가면 휴지 주우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섬기시고 계십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찾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 모습 보여주길 원하고요. 교회를 어느 것보다 교회 일이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큰일 계획하십니까? 어떤 큰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길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다 무너져 간다는 것,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그 제자들의 고백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